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83쪽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입다의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펄펄 날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골을 넣으면서 소속팀 토트넘을 리그 1위로 올려놓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 지고 있더라도 하프타임을 통해 팀을 다시 재정비한 후에 후반전에 얼마든지 다시 역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모든 승패가 달려있는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적었던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는 우리가 선택함으로 얼마든지 새롭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기가 많이 남았던지 적게 남았던지
아직 남아있는 후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후반기를 잘 정비하여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기는 암몬 자손을 물리치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사로 데뷔를 했지만 후반기는 딸을 잃은 슬픔과 동족과의 전쟁으로 비극적인 후반기를 보내는 입다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하던 암몬을 물리친 것에 대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감사하고 고마워해도 모자를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입다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에서도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똑같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잘 달래서 돌려보냈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그들의 교만과 시기에 맞서서 힘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 에브라임과 싸우게 되는데 크게 무찔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 에브라임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에게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망한 자라는 것은 더 이상 길르앗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같은 동족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바로 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형제들에게서 쫓겨났던 입다의 아픈 상처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다의 상황은 성급한 서원으로 인해서 딸까지 잃은 극한 슬픔의 상황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도발에 입다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족에 대한 대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렛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면 그들을 다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44,000명이나 죽었다고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입다가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하는 반감이 들 만큼 집요하고 잔인하게 동족을 죽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참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을 다른 사람이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풀 수 있는, 건강하게 풀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멘.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고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도 보면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 비라돈 사람 압돈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압돈의 아들과 손자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그만큼 이들이 큰 부와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사사들이 큰 부를 누리고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력을 기록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의 이력을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기록할 만한 이력 하나쯤은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고 탁월한 협상가였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화려하게 사사로 데뷔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후반기가 아쉽습니다. 성급한 서원으로 딸을 잃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극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잔혹한 학살로 대응하였습니다. 입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해결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인생의 후반기가 많든지 적든지 아직 남아있고 얼마든지 그 후반기를 통해 다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2021년에 9월을 맞이하였고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2021년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1년의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후회와 상처로 가득한 삶이었다 해도 다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후반기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고 재정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섭섭함과 억울함, 낙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무장하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